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베요 부다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데와 유사펫의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랴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반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르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르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나니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바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 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화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밋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로니오 이시 아들들은 소액과 벤소액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임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꿀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유당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구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 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참 길지요. 지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4장까지인데 8장, 9장까지 계속 이 족보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다윗의 후손들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계보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3장, 4장에서 중점적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저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는 묵상을 했어요. 3장, 4장의 계보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보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를 않습니다. 3장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들의 그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갑니다. 신실한 약속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솔로몬 이후 다윗의 후손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계보들을 보면. 그럼에도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유다는요. 다윗의 왕조가 다니엘 왕조가 쭉 이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 다윗의 후손들이 잘한 왕도 있지만 불순종한 왕들도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다윗의 왕조는 계속 이어졌을까?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어진 거예요. 그들의 후손이 잘해서 이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 삶에도 주님이 주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우리가 연약해져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시편 8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편의 말씀처럼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인물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 불순종한 인물의 대표적인 것은 압살롬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고통을 준, 그리고 또 왕위를 탐하던 아도니아도 있어요. 그 외에도 우상을 섬긴 유다의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실패,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메데바사를 거쳐서 돌아오기까지 그 70년의 포로 생활도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19절에도 나오는데요. 계보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학계, 스가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도 시작이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3차 귀환을 해서 완전히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나라가 회복되게 하세요. 이거 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불순종한 후손들도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일어날까? 그거는 우리가 기대할 바가 못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4장 10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은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이 복되기를 간구를 합니다. 자신의 지역이 넓히고 환란을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 기도에 응답합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진실한 기도에.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보면 우리 뜻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내가 원했던, 내가 상상했던 방법이 아니고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놓으셨을 때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적절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성도들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지키시는 분들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이 기도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윗의 후손들 오늘 이렇게 쭉 계보가 나오는데 다윗의 후손에서 결국은 메시아가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다음 세대, 영적인 다음 세대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의 본이 잘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행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본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신앙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본으로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보여야 돼요. 신앙교육은 많이 이런 말들 하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맞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 중에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는요, 아버지 다윗을 정말 심각하게 공경에 빠뜨린 아들들이에요. 아버지에게 반역한 아들들이고 불순종한 아들들이에요. 사울의 잔당들과 싸우느라고 헤브론에서 세운 나라를 안정시키느라고 아들들을 제대로 못 돌본 거예요. 아들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제대로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 이런 큰 비극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녀는, 다음 세대는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려면 오늘날 다음 세대를 주님의 훈계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역대상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약속에 철저하신 분인지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